오늘도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라보게 되면 4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이 말씀의 고백이 간증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이 있다면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모든 전쟁은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우리에게 그 모든 문제와 우리의 모든 손을 붙이셨다라는 사실을 듣는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이고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구하며 내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구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서 블레셋을 만났는데 블레셋의 선봉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장수가 서게 됩니다. 그들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 뒤에 숨어가지고 그렇게 그 전쟁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를 대적할 만한 한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 골리앗을 대항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세우셨는데 기골이 장대한 장수도 아니고 어떤 신무기도 아니고 어린 소년 다윗을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그 소년 다윗은 특별한 재주와 무기가 없습니다. 뭐 체격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죠. 그러면 그에게는 무엇이 있었느냐? 칼과 창과 이 단창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골리앗이 더욱더 가까이 나와서 큰 소리로 말합니다. 한 사람을 내보내라고, 나와 싸우자고, 그것으로 결판 짓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더 한 걸음 나오고 도전을 할 때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츠러들게 되고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아무 말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이 모욕을 받고 있는데도 한 명도 나가서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다윗 소년은 비록 한 사람이고 어린 소년이었지만 만군의 주 여호와를 의지하여서 그 이름을 선포하고 나갔다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가만히 있어서 안 되겠습니다. 내가 저 녀석하고 싸우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왕에게 말했겠죠. 왕은 처음에 손사래를 치면서 안 된다. 나갈 사람도 없는데 너까지 나가면 우리는 진짜 망신이다.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결과와 같이 결국에는 그 다윗을 그 한 사람으로 내보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암만 급하기로서니 이 어린아이의 말만 믿고 이 어린아이를 내보낸다는 것이 이게 왕으로서 참 결단 내리기가 어려운 내용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나갔다가 안 되면 어떡해요? 왕의 체면과 사기는 더 땅에 떨어지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생각에서였는지 사울 왕은 이 다윗을 보냈단 말이에요. 도대체 무엇이 이 사울 왕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을까요? 골리앗을 쳐서 멸하기 이전에 이 사울에게 그 기회를 주도록 마음을 움직이게 된 원동력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어떤 창을 잘 던집니다. 내가 신궁입니다. 이런 것들로 그렇게 설득을 한 것이 아니라 사울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게 된 이유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하게 된 그 양을 치면서 그 맹수들을 쳐서 멸했던 간증이 쏟아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비록 자신이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나서지는 못할지언정 한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이로써 어린 다윗의 소년의 고백이었지만은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을 선포할 때 사울 왕의 마음이 움직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이 안 놓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소년 다윗에게 왕이 가지고 있는 갑옷과 검을 주어서 무장을 시키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문화였고 블레셋은 철기 문화였습니다. 따라서 백병전을 하더라도 게임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는 사실이죠. 그 상황 속에서 왕만큼은 장수들만큼은 바로 철기로 된 그런 모든 갑옷과 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무기는 이것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고로 도와주려고 애를 쓰고 도와줬습니다. 그러나 갖추어 보았더니 그것이 오히려 부자연스럽고 자기의 몸에 붙지가 않았어요. 더 부자연스러웠어요. 짐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감하게 결단을 합니다. 너무 아깝고 너무나도 붙잡고 싶은 무기이지만 나에게 맞지 않는 걸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것을 내려놓고 내게 익숙한 것으로 나는 옷을 입고 나는 물매를 가지고 예전에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복장, 그 마음가짐, 그런 준비된 모습으로 맞서겠다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고 우리가 많은 것을 그렇게 누리지 못해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우리에게 어색한 세상의 옷과 세상의 무기들을 자꾸 우리가 집착하는 데서 문제가 있고 우리의 짓누르는 무게의 짐은 가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돈과 명예와 세상의 방법들로 전쟁이 승패가 난다고 생각하는 그 세상의 가치관에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물들어 있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잊어버렸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를 잊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그때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잊어버리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오히려 기도해야 되는 그 시간 가운데 두려워하는 마음과 사람을 쫓아다니며 분분초초 조급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 왕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바로 이러한 주인공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성도답게 만들며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될 것인가? 그것은 돈도 명예도 아니고 바로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는 믿음의 내용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비록 어리고 배운 것도 없고 등치도 적었지만은 바로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을 의지함으로 모든 담을 뛰어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바로 이것에 주목하게 되었고 그 잃어버린 믿음에 그 집중을 하며 선포하여 그 문을 열어갔던 이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리고 집중하지 못했던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을 골리앗 앞에 보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올라가게 되고 말도 안 되는 큰 대승을 거두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사람의 마음가짐이 참 중요합니다. 왜 이순신 장군이 나가면 왜구가 벌벌 떨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왜 이순신 장군만 나서면 모든 전쟁이 승리로 백전백승을 하게 되었습니까? 왜 원수였던 왜구들도 이순신 장군을 갖다가 인정하고 그 앞에서 경의를 표하게 됩니까?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의 이순신 장군은 누굽니까? 우리의 인생의 대장은 누구이십니까? 왕은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분명한 존재 조건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분을 향한 우리의 전적인 기도와 신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뢰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이지 하나님 이거 기도 응답해 주시면 제가 이걸 하겠습니다라고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과 거래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라는 사실이죠. 내가 원하는 방법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바라보고 간증하는 주인공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애를 쓰고 없는 길을 만들려고 할 때 우리는 권위주의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권위주의는 패단이 많고 지속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며 나의 권위를 높이시게 되면 그 권위는 우리에게 행복이고 우리의 삶 속에 큰 은혜와 증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권위는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권위주의는 내가 집착해서 내가 쌓아올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부작용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에서는 아름다운 관계의 축복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한 명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하기를 원하시고 이 모든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자 하시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하게 여기며 선포하고 모욕하는 이 골리앗과 같은 이들을 꺾기를 원하시는데 그 선봉의 설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중심을 바라보고 그 중심에 합한 자를 선택하시는데 그 중심은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고 의지하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우리의 모든 눈이 주님을 집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전체에게 영향을 크게 미치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인류는 천국 가운데 바로 에덴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인류가 한순간 무너지고 이 죄와 죽음의 그림자가 드려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 아담의 죄 때문입니다.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크게 미쳤다는 것이죠. 그러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구원의 문을 열어 놓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나가는 길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원수와 조롱과 저주와 죽음의 핍박이 예수 이름으로 꺾어지고 파쇄되는 영이 오늘 여러분의 삶과 육신과 여러분의 모든 기업 가운데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오실 때도 미워하고 싫어했죠. 아주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은 빛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또 그렇게 조롱하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승리하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돈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이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노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그 주님께 어떠한 고백을, 어떠한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돈 좀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병고침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적으로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물론 그 가운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어서 구해야 되지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하여 거룩한 분노를 품는 다윗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해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이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을 보게 하시리라. 아마 골리앗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맨 처음에 그 어린아이에게 입으로 담지 못할 아주 심한 얘기를 막 하지 않습니까? 겁을 줘서 쫓아보내려고. 그런데 이 아이가 겁을 먹은 것이 아니라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을 막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의 모습 속에서 큰 하나님의 그런 불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골리앗도 깜짝 놀라서 잠깐 주춤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골리앗 뒤로 갔다든지 골리앗 옆으로 살짝 비껴가가지고 어떻게 치고 빠지는 게릴라전을 한 게 아니라 마주보고 달려드는 거예요. 아이가 사자처럼. 그러니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골리앗이. 그러면서 협박을 했는데 그 아이가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으로 반대로 협박을 당한 거죠. 그래가지고 기가 막히기도 하고 너무 그 기에 눌려가지고 어쩔 줄 모를 때 그 아이가 다윗이 주머니에서 뭘 뺍니까? 칼을 뽑았습니까? 아니에요. 총을 뽑았습니까? 아니에요. 그에게 아주 익숙했던 돌을 뽑아가지고 물매로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물매를 세게 던져봐야 그게 사람을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완전히 철갑으로 둘은 그 사람을 공격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마밖에 없단 말이죠. 그걸 던졌을 때에 이게 총알처럼 나가서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완벽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준비한 그 장수를 한순간에 꺾었단 말이죠. 아마 그 전쟁터에서 잠깐 침묵이 막 흘렀을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상황이 기가 막혔을 거예요. 그래서 막 달려가고 난 이후에 다들 이해를 못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안이 멍멍이 있던 상황 속에서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뽑아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머리를 치죠. 그리고 들면서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며 전진할 것을 선포할 때에 그 어린아이의 이야기지만은 이스라엘의 군대 전체 가슴이 뜨거워지고 신앙으로 뜨거워지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표징을 보이셨구나. 그들이 하나님의 표징과 영광을 바라볼 때에 잃어버렸던 용기가 솟아오르면서 두려움이 떠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어떤 것들이 골리앗과 같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계십니까? 병마입니까? 아니면 재정적인 위기입니까? 그 무엇입니까?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주신 내 마음의 주머니에 주신 믿음의 말씀의 언약으로 우리가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으로 주신 말씀을 선포하며 그 담을 뛰어넘는 주인공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돌멩이가 날아가다가 골리앗을 때렸는데 한 방에 넘어졌어요. 그러려면 이건 그냥 일반적인 속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은 거라 할지라도 속력이 붙게 되면 무시무시한 무기가 된다는 사실을 잘 알게 됩니다. 우리가 총알을 만져보더라도 뭐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이렇게 두들겨 봐도 그걸로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총에 들어가 가지고 회전에 감기게 되면서 강선에서 뿜어주게 돼서 그게 스피드를 받게 되게 되면 그건 뭐든지 다 뚫어버리는 위력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게 됩니다. 모든 것들은 속도의 답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저는 축구 경기를 바라볼 때 참 신기한 게 메시하고 마라도나를 바라보게 됩니다. 너무 잘해요. 그리고 비록 작은 선수지만은 그 선수가 딱 돌파를 하고 들어가게 되면은 한 4-5명은 쉽게 젖히고 들어가게 되죠. 못 따라붙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개인기 좋은 사람들은 많습니다. 개인기 좋은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메시처럼 못해요. 스피드가 엄청나거든요.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차범이 축구를 할 때 아주 인기가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왜 차범을 그렇게 높이 삽니까? 공을 툭 쳐놓고 막 전차와 같이 달려가는데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뚫어버리는 거예요. 관통시켜버리는 거예요. 철벽 방어로 수비진을 짰다고 생각했는데 공을 툭 치러놓고 말이죠. 달려가는데 그 속도를 제어하지 못해서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골을 먹히는 거예요. 네. 못 이기는 거죠. 여러분, 속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던지는 돌에 속도를 붙였던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그냥 선포하는 것이지만 이 말씀에 속력을 붙이는 그 대상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바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내가 선포하는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게 될 때에는 큰 역사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가장 큰 축복은 그와 동행하는 것이고 그에게 받는 가장 큰 유산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큰 은혜와 사랑으로 일생 잊지 못했던 축복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죠. 믿음의 조상으로 자녀를 주겠다고 했던 말씀이었습니다. 몸이 아팠던 병자들에게 가장 큰 잊지 못할 은혜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죄를 사함받았다 라고 하는 병고침의 큰 은혜의 예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일생 동안 잊지 못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하셨죠? 결혼할 때 여러분 청혼을 받습니다. 그쵸? 그때 그 한마디가 내 마음을 움직이면 결혼의 꼬링 되는 거고 내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면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죠. 그 말 한마디가 일생 동안 머릿속에 크게 아름다움으로 기억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힘이 되고요. 그것이 모든 불가능을 뛰어넘어서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해서 그것을 뛰어넘는 기쁨으로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걸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테텔라스타이 다 이루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겁고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바라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많은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고른 물매 몇 개가 무엇입니까? 그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맞춤형의 말씀, 그 말씀은 바로 레마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 하나가 내 가치관과 내 행복관과 구원관과 성공관과 이 모든 걸 변화시키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내가 어려서 난 못해. 그러나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건 내 생각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 생각과 그 마음을 변화시켜서 가능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물매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물매를 이 심령의 주머니에 담으셨습니까? 이제 여러분이 등을 보였던 그 문제와 대상을 향해서 담대히 마주보며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그 말씀을 선포하고 나아감으로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크고 놀라움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비록 우리는 한 사람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문이 변화되게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해 우리의 섬기는 제단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될 것이며, 우리 한 사람의 기도들이 모여 10명의 의인의 기도를 통해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반전을 기하시는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 돌멩이에 스피드가 붙여서 그 우리의 모든 부흥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축복을 가로막았던 그 빗장에 골리앗이 꼬꾸라지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사울 왕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4가지의 요건을 통해 신뢰를 인간들에게, 사람에게 얻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작은 어린아이였지만 만족시킬 수 있었던 첫 번째 내용은 성품에 있었다는 거죠. 그가 자기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야기하면서 사울 왕을 설득하지 않습니까? 자기 아버지에게 양을 받아서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고 정말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다. 이걸 인정받은 거 아닙니까? 요셉이 인정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갔지만 그의 성실성에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에게 모든 책임을, 모든 특권을 맡긴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의 성품 가운데 성실한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있기를, 그래서 우리의 만남 가운데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주인공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경험했던 역량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곰과 또 이 모든 사자들을 쳐서 죽였던 경험이 있단 말이죠. 실력이 있다는 거죠. 경험은 실력입니다. 실력으로 입증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느 부분 어필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의도는 내 것을 위해서만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맡긴 것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다. 그런 거랑 똑같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내 이름 좀 유명해지고자, 유명세 얻고자, 주목받고자 나간 것이 아니라 모욕받고 있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과 영광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나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왕의 마음에 부끄러움을 심어 주었다라는 사실이죠. 이 아이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생명을 내거는데, 그러한 의도를 갖고 있는데, 난 너무나도 내 자신을 위한 그러한 의도 안에서 갇혀 있었구나. 부끄러움을 주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과 때문입니다. 성품도 중요하고 다른 내용들도 중요하지만 세상이 그렇습니다. 성과를 내지 못하면 어떤 것들을 따내지 못해요. 그게 이 세상인 것 같습니다. 성과가 있어요. 지속적으로 신뢰를 받고 책임으로 모든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성과를 자꾸 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성과를 내가 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세상의 방법대로 따라가려니까 힘든 거죠. 여러분, 물속에서 물을 먹으면, 내가 해보려고 허우적거리면 물만 먹으면 아주 수영하는 게 물만 봐도 공포가 되는 거죠. 그러나 물에서 내가 힘을 빼고 몸이 뜨게 되고 그 안에서 내가 자유를 누리게 되면 수영하는 것은 행복한 내용이, 스트레스를 푸는 내용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는 수영하듯이 나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내 힘을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만을 의지할 때는 하나님이 만남을 통해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변하게 하셔서 하나 되게 하심으로 일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바라보며 살아계신 주님을 노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은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맡기셨는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다윗이 가졌던 재주가 별 볼 일 없는 재주였다라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해봐야 돌 던지는 것이었겠죠. 창을 던지거나 뭐 좀 멋있게 신궁으로 활을 좀 쏜다든지 말이죠. 이게 폼이 나야 되는데 돌 던지는 내용이었어요. 그렇지만은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기술에 대해서 자기에게 준 하나님의 달란트임을 믿고 그 안에 최선을 다해서 반복해서 연마했을 때에 비록 돌 던지는 물매이지만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는 최고의 무기고 달란트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 작은 달란트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역사하셨듯이 그의 물매를 통해서 이 큰 전쟁의 흐름을 바꾸는 통로로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에 대해서 너무나도 불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멋있는 게 있는데 나는 한 달란트밖에 없고 모양도 안 나고 이거 갖고 뭘 하겠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뭘 하겠냐는 것 자체가 교만함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 자체가 큰 의미이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에 집중해서 충성을 다할 때, 그 성실함을 보일 때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집중해야 될 받은 달란트는 무엇이며 또 사명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여호와 이름으로 담대히 나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노래하고 찬양하는 이 한 해의 후반기가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